신앙인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면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40년을 광야를 헤매는데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이 목마름이었어요. 물이 없을 때 그들은 굉장히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군중들이 썩나할 때에도 물이 없었어요. 모세의 일생 광야 40년 동안 딱 한 번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던,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마사 무리바 사건인데, 그 사건의 원인 또한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아이들, 어른들, 가축들이 죽어간다. 모세야, 물을 달라. 그 목마름의 사건이 모세가 분을 일으키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기다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림은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 하나님 지금 당장 나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는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목마름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때와 방법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고 당황하고 때로는 원망까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경우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나의 조급함이 상황 가운데 벌어질 때에 하나님 빨리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막 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다림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내 상황은 바쁘게 돌아가니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때 하나님과 우리와는 충돌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100살에 얻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나이가 75.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죠. 하나님이 부르신 75살에 아들을 주셔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75살에 아들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침묵하시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릴 여유가 있는데 누가 다급해지냐 하면은 부인 사레가 다급해졌어요. 이미 사레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75세예요. 사레 나이가. 이미 생리가 끝났어요. 자기 아들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 주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풍속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왜 사례가 나섰느냐? 더 시간이 흐르면은 이 몸종 아래도 애를 못 낳을 나이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사례가 앞서 행하면서 서두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갈이라는 몸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당시엔 죄는 아니었어요. 풍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도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이스마엘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아들은 이스마엘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방법은 이스마엘 낳는 방법이 아니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다급해요, 급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 때에 우리의 방법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들어서 이스마엘 만든 것처럼 우리는 이스마엘이라는 차선의 방법을 만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거를 아니다 막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들이 조급하고 기다림이 길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10년 기다렸으면 참 많이 기다린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이스마엘에게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는데 막지 않으심에 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레와 하갈이 싸우기 시작해요.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몸종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무시해요. 막 학대해요. 애 못 낳는다고.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낸 방법의 결과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작용인 거예요. 종종 그래서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조급한 내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나의 무리수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최선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이 맞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여기에서 조급함으로 만들어낸 문제에서 문제는 시작되는데 사레는 자신의 학대와 무시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래야지 집안이 조용하는 거예요. 이 분란이. 하갈은 광야로 쫓겨났다가 살 길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 듣고 사라에 가서 복종해라. 그래서 이제 집안이 좀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마엘이 13살 되었다 그랬어요. 13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살에 하나님의 방법이 그때서야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때서야 시작이 돼요. 24년 만에.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얻어져야 되는 믿음을 응답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급해서 다급해서 하나님 지금 당장 주세요라는 그 응답의 결과물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다림을 통하여 성도가 얻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신앙의 성장.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불가능함의 방법을 통하여서 얻고 깨닫게 하심으로 아들이 아니라 아들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 있게 믿게끔 하는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성도의 기다림의 은혜다.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100살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으면 문제가 아닌데 침묵의 시간이 계속 24년 동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황해서 그들의 방법으로 초급하여서 차선의 방법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만드는 시간이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아들을 만드는데 25년이나 걸립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목적이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디게 크는 거예요. 그 많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이렇게 쉽게 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침묵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급하니까 해석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날 미워하셨나 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날 잊으셨나 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축원합니다. 이삭보다도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할 때에 이삭의 아버지라는 닉네임보다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각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눈에 보이는 거, 조급한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것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너 손에 잡히는 거 없지? 하나님 침묵하시지? 넌 조급하지? 큰일 났다. 하나님 널 도와주시지 않아? 이렇게 만들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게 만드는 술수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갖는다면은 기다림의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 조급함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였을 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야지 되는 사건이라고 해석한가 하면은 당사자 욥은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있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화를 받을 때도 있지 않겠는가? 욥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7배로 받았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같은 상황을 통과하는. 내가 고집하던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시간으로, 내 방법만 고집하던 다급함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기다림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침묵하는 기다림 시간에 주시는 가치다. 다윗은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늘 추적하며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기름 부으신 사울을 단 한 번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면 처리하실 날도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절대 신뢰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차례가 왔는데에도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신뢰라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살아왔는가? 내 방법과 내 시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기다림 또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믿음의 옷을 입히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조급함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원망과 낙심을 찬양함으로 바꾸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100살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품속에 희락이 제공되고 그것을 안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라는 큰 믿음의 영광을 공급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침묵하시며 기다리라는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도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